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베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을 2자로 줄이면 구원, 다른 말로 천국, 5자로 늘리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탄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생에 태어나겠다 라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어 살도록 하셨는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당신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아니, 내 태어난 목적이 행복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프고 지치고 어렵고 외롭고 힘드냐?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1등은 딱 한 사람이라고.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어떤 것에 연결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 고생 좀 당해봐라, 이런 복수나 미움이나 분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원죄,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전에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태초부터 성자 예수님은 그냥 하느님 예수님으로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2021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잡아서 지금 2021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이유는 천국은 약속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기도 보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하느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미 천국의 상속자라는 확증이죠. 그래서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천국을. 이미 우리는 천국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구원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상속자의 품이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좀 공로가 필요하다. 희생이 좀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 당하신 고통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하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과 같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닮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길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허니문이고 그것이 큰 틀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또 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시기를 결정했는가? 하느님께서 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2000년 전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느님을 향한 죄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리는 죄라는 것은요. 먼저 하느님을 거부한 형태입니다.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 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하느님을 거슬러 사용한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그게 이제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느님을 거스르게 되고 사람이 하느님을 거스르면 인간과 인간관계도 거스르게 됩니다. 죄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거스르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끼리 정말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하느님한테 잘못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냉혹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하느님께 대해서 죄를 짓고 있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이 많으면 당연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거스르게 균열이 생기게 합니다. 또한 인간과 피조물 관계도 거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독사의 독이 더 강해진다든가 풀이 독이 더 세진다든가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피조물이 인간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거스를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제 원조 조상이 자유의지를 거슬렀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느님 뜻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이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죄에 의해서 인간이 사욕, 편정,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데는 6개월이 걸리고 오락을 배우는 데는 10분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열려 있게 되고 죄로 기우는 경향, 사욕, 편정,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이게 이제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막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잖아요. 빛 자체니까 거룩함 자체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누가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이 속죄를 해도 인간에 대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급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죄 효과가 영원히 미치려면 하느님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기를 결정한 거예요.
속죄라는 건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았지만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투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넘어지게 되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시 또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그 배경 안에서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의 벽일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죠. 사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대표가 새로운 아담이 됐고 속죄를 했어요. 어린 양처럼 도살됐습니다. 정말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속죄에 대한 당신이 마셔야 될 잔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목숨을 당신이 사셨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갈 상태를 저는 당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나 여러분 모든 것, 심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권은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가장 우리 겸손한 형태로. 그래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는, 이제 우리들과 셈을 한다. 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셈한다는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계산하느냐? 십자가 성료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이 마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그 셈입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속죄와 고통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이 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용서를 위해서니까, 나에게 복권시켜주기 위해서니까, 천국을 내 탄생의 목적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 인카르나시오라고 하는데 육화라 그래요. 하느님이 육을 가지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것은 오로지 용서와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셈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사랑에 맞게끔 소유권 이전이 돼서 그분의 사랑에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느냐, 이 지상에서부터. 그게 바로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니까. 그분이 당신을 사셨으니까. 몸값을 치렀으니까. 우리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이게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자아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피신처가, 우리가 해결책은 바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용서를 주셨는가, 나를 해방시켰는가. 이 안에서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나는 천국의 상속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용서하기를 힘들어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달란트 비유.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의 비길 수 있다. 우리는 셈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셈.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좋을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뭐 희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본능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나도 잘해주는 건 본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한테 잘못한 이에게도 미소를 띄워주고 커피를 타주고 나한테 잘못한 이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내 취향이 아닌 사람한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따뜻한 미소 한번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나한테 잘못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유가 바로 빚진 사람에 대한, 주인은 그 종에게 10억이 너무 세면, 너무 좀 감이 안 오는,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감이 안 오면 1억이라 비싸. 아니, 5천만 원. 나한테 5천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줬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하느님이고 탕감받은 사람은 납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5천만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나도 못 팔고 완전 길에 나앉게 되는데, 탕감해 주는 바람에 지금의 집 소유할 수 있고, 지금의 차 가질 수 있고, 식량도 살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햄도 먹을 수 있고, 고추도 먹을 수 있고, 고추를 좋아해서. 근데 그걸 다 버리면 집도 절도 없고, 음식도 굶고, 떠돌이 생활하고, 이제 이런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해 줬어요. 하느님이 나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렇다면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나는 용서해 주지 못하고 증오하고 물건을 빼앗고 다 갚을 때까지 한다면 안 맞잖아요, 법칙이. 사랑의 정의 안 맞잖아요. 사랑의 법칙이 안 맞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 한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비길 수 있냐,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들 내가 하느님한테 한 잘못에 비길 수 있냐. 어릴 때부터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 많은 죄를 다 탕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용서의 결과라니까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결과물로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존재는 용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의무만 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의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너스로, 감정은 의지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누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속단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면 당연히 이거 앞에 기분 좋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기분 나쁩니다.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합니다. 인격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 인격이 파괴되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엄청 상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감정보다 우위에 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느님이 딱 심어주신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품위, 하느님의 성질, 하느님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하느님의 속성 중에 이 세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진선미,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고, 선에 대한 감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에 대한 감각, 의지. 의지는요, 이 의지라는 감각, 선을 향하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상,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의지는 선을 향하도록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선을 향하도록 하는 하느님의 선물, 이 의지라는 것은. 그래서 의지 때문에 감정을 정속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지만 차를 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엄청 감동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인데
대한민국에서 되게 힘든, 그 직장은 보수는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 직장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S그룹에서, 근데 이분이 좀 있으면 30년 근무라는 거예요. 30년 근무해서 이제 뭐를 받는데요. 30년 근속. 제가 이제 사제생활 하면서 그쪽 계통에 두 사람을 나가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힘들다고. 근데 이분은 30년, 이제 좀 있으면 30년.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직장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형제님이, 내가 지금 이 순간만 참으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 그 생각이 항상 했대요.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내 가족이 산다. 내 가족이 산다. 내가 이것만 좀 참으면 내 가족이 산다. 의지로. 의지의 행위라는 거예요. 감정은 그만두고 싶어요. 감정은 하루도 12번씩 사표를 써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지로 내 가족이 산다. 내가 이것만 참아내면 내 가족이 산다. 이것으로 3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 하나로 정말 내 가족이 산다. 내가 이걸 참으면 내 가족이 산다.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파드레 피오 성인께서도, 신부님도 기도하십시오. 마지 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살짝 바꿔서 감정은 의지에 종속됩니다. 즉 다른 말로 의지는 감정을 이끕니다.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무너지지만 내 감정은 정말 미움이 가득하지만 의지가 그를 이끕니다. 커피 타주기 싫지만, 너무 꼴보기 싫지만 예수님 생각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커피를 건네다 보면 감정은 바뀝니다. 여러분, 감정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목숨 거는 사랑,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품위를 생각한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 안에 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토요특강, 토요일날 이번에 토요특강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들을 좀 많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쉽고 정확하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런 길에 대한 더 정확한 제시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한테도 필요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토요특강 8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